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한 계기에 이렇게 은혜를 좀 새롭게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또 내가 이번에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니 좀 주의 일을 좀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에클레시아 다녀오셨다든지 또 성서대학에서 은혜를 받으셨다든지 또 선교여행 가서 아주 믿음이 새로워졌다든지 그러면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니까 어느 날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성경을 읽다가 이분들에게 참 고마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묻고 싶은 질문을 이분들이 대신 물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주의 일을 하고 싶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알쏭달쏭이죠.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 속에는 정말 핵심이 들어 있었습니다. 일이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에서는 인격 대 인격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보다도 우선 믿음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친교도 하고 다 하는데 그 속에 믿음이 없이 그런 일을 한다?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죠. 믿음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야구로 표현하면 선수가 퍼스트 베이스를 밟은 다음에 그 다음으로 가야지 급하다고 시간 없다고 그냥 1루를 패스하고 2루로 가고 3루로 가고 홈으로 들어와 봐야 인정 못 받습니다.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못하나니?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냥 봉사는 할 수 있어요. 일할 수 있어요. 그것이 자신에게는 기쁨이 될 수 있어요. 나도 요번에 참여했다. 나도 요번에 했다. 그러나 그분에게는 전혀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인격과 인격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범죄한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큰 일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인간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정말 해야 할 가장 크고도 중요한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일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잘 믿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교단 총회 모임에 갔는데 개회 예배하는 날, 그날 보통 목사 안수식이 있거든요. 그날 설교를 맡으신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중에 주제가 뭔가 하고 잘 들어봤더니 예수 잘 믿는 목사 되십시오. 그 자리에 목사님들이 많이 앉아 계시고 또 사모님들도 앉아 계시고 또 오늘 목사 안수 받는 후보생들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 예수 잘 믿는 목사 되시라고 그렇게 설교하실 때 큰 은혜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거든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잘 믿으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율법에 대해서 우리 잠깐 나누었죠. 율법은 본래 선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해 아래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 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한자 의자를 지난 시간에 우리 한번 풀어봤잖아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이 선물에 대하여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손을 내밀어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손이 씻지도 못해서 더러운 손이어도 괜찮습니다. 어린아이의 손이어도 괜찮습니다. 손가락 한두 개가 없는 불편한 손이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문제 삼지 아니하시고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내밀어 받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의가 죄인된 우리에게 이렇게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죄인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패스워드는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여러분들 컴퓨터 할 때 패스워드를 이렇게 넣게 돼 있잖아요. 때로는 내 컴퓨터인데도 패스워드를 잘못 넣으면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중요한 정보를 우리가 이렇게 액세스할 수가 없어요. 이 패스워드는 참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올바른 패스워드를 넣기만 하면 이제 그 안에 있는 찬란한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패스워드를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왜? 누구나 쉽게 다 들어와서 이 풍성한 은혜의 세계를 맛볼 수 있도록. 그래서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패스워드, 믿음.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 믿음 하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나시나요? 아이고,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여러분도 그러시네요. 사실 아브라함은 참 특별한 분인 것 같아요. 유대교에서도 아브라함 그러면 꾸벅 죽습니다. 기독교에서도 아브라함 그러면 와, 아브라함. 심지어 이슬람교에서도 아브라함 그러면 뭐 다른 소리 안 합니다. 다 믿음의 조상으로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지금 로마서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쓰고 있죠. 그 안에는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다고 했습니다. 자, 거기 그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소위 요즘 말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메시아닉 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비록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그 속에 어려서부터 조상적부터 쌓여온 유대교적인 전통이 아직도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패스워드는 믿음이라고 가르쳐 주셨지만 저들은 아직도 믿음만 가지고는 안 돼. 그래도 그 다음에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율법도 지켜야 되지. 그냥 믿음만 가지고서는 2%가 부족해. 그러면서 이방인,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 신자들을 자기도 모르게 룩다운 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어떤 우월의식을 나름대로 아직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한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은 그런 분위기를 감지하고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봐 이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설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그것은 첫째 행위로 얻은 게 아니다 하는 얘기를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앞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냥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할례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의롭다함을 얻은 사건은 창세기 15장에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짐승들을 끌고 와서 짐승을 둘러 쪼개고 마주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나가심으로 언약이 성립되었는데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아들 준다, 그 다음에 땅 준다. 그때 아브라함은 아들도 없었고 땅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은 믿음이 아주 충만했던 것 같아요.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그래서 정말 손에 잡히는 거 하나도 없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대로 아만, 히브리어로 아만 했는데 이게 오늘날 아멘이 된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아만, 아멘. 아브라함이 아멘 했더니 하나님이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것이 창세기 몇 장 사건이라고요? 15장. 그런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어요. 그 후에. 그게 창세기 17장이에요. 자,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은 15장. 그리고 할례 받은 것은 17장. 그러면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 할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할례 받기 전의 일입니까? 할례 받은 후의 일입니까? 앞뒤를 잘 계산하셔야 돼요. 자, 하나는 15장 사건, 또 하나는 17장 사건. 이 두 사이에는 시간적으로 14년의 갭이 있어요. 그러니까 할례 받기 한참 전에 아브라함은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하는 유대인들의 주장은 거기서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거였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이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도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그 다음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사건은 창세기 15장의 사건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율법을 받은 것은 언제적 일입니까? 자, 창세기 때 일입니까? 아니면 출애굽 때 일입니까? 율법을 받은 사건이 창세기에 나옵니까? 출애굽기에 나옵니까?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사건은 이거보다 훨씬 이전 사건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 사건과 이 사건 사이에는 자그만치 600년이라는 시차가 있어요.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할 때에 유대인 신자들의 마음은 뜨끔했을 거예요. 아, 그렇구나. 사람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할례 때문도 아니고 행위 때문도 아니고 율법 때문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누구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구별 없이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우리를 받아주시는구나. 이해가 되시면 아멘. 지금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로마서 4장 3절 이제 바울이 저 이야기를 힘차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 다음 부분을 읽어주십시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다 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 다음 나오는 내용들이 뭐냐면 행위도 아니다, 할례 때문도 아니다, 율법 때문도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그 뒤에 이어서 쭉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이 진리는 신약의 진리만이 아니라 이미 저 구약시대부터 흐르고 있는, 다시 말하면 신구약을 관통하는, 마치 저 파나마 나라를 보면 대서양과 이쪽에 대서양에 있고 이쪽에 태평양에 있는데 50마일 사이를 두고 이 두 바다가 이 땅에서 만나요. 참 놀라워요. 뉴욕에서는 기껏해야 대서양만 보이고 저 캘리포니아에서는 기껏해야 태평양만 보이는데 어떻게 된 나라인지 파나마는 갔더니 두 바다가 그냥 바로 보여요. 작지만 큰 나라구나 하는 것을 느꼈는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는 이 진리는 신구약을 관통하는 영원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진리를 한 번도 수정하신 적이 없어요. 구약시대는 그랬으니까 신약시대는 좀 이렇게 바꿔봐야지. 한번 이렇게 수정하시거나 고치신 적이 없어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 진리는 변함없이 시간을 뚫고 또 사상과 문화와 모든 것이 변화하고 바뀌는 시대 속에서도 영원한 진리답게 우리 앞에까지 흘러가고 있고 우리의 후손들에게까지 이 진리는 또 흐르고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이를 때까지 이 은혜의 강물, 진리의 강물은 한 번도 변개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래서 참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결국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이렇게 의롭다함을 얻었고 우리도 행위로도 아니고 율법으로도 아니고 무슨 할례를 받아서도 아니고 우리도 믿음으로 이 자리에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과연 아브라함 속에 있는 그 믿음의 내용과 지금 내 안에 있는 믿음의 내용이 같을까 다를까? That is the question.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 아브라함 속에 있던 그 믿음과 지금 내 안에 있는 믿음이 과연 비슷한가 혹은 다른가? 우리가 이거 체크업 해봐야 됩니다. 총론적으로는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데 강론으로 들어가서 정말 한번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믿음은 우리가 잘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적을 수가 없어요. 형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아브라함 속에 있는 믿음은 고맙게도 성경에 쫙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거울로 삼아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한번 이렇게 비춰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 그는 어떤 하나님을 믿었는지 로마서 4장 17절 하반절 말씀 우리 먼저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저게 아브라함 속에 꿈틀거리고 있는 믿음이었어요. 자, 한 번 더 읽으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확 올 수 있으면 좋겠네요. 한 번 더 시작.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십니다. 하나 묻습니다. 아브라함 당시에 여러분이 지금 앞에 두고 보시는 성경책이 있었나요? 성경책 없었습니다. 오디오 바이블 같은 거 있었나요? 그런 거 없었습니다. 무슨 참고할 만한 무슨 주석 같은 게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성경 공부 있었나요? 에클레시아 같은 거 있었나요? 전혀 없었던 시대에 아브라함 속에 저런 믿음이 꿈틀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부활의 신앙이죠.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부활 신앙보다 더 차원 높은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다.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을 연상케 하는 말씀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아니,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멀쩡히 있다가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시는 것은 그게 무슨 대수이겠습니까? 아니, 그 옛날에 아브라함 속에는 이 창조주 하나님과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맞아, 하나님 계신 거 나 믿어. 하나님 존재하셔. 그 진화론 공부해 보니까 그거 좀 깊이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돼.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게 편해. 여러분, 이런 차원의 신앙이 아닙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신앙은. 다시 한 번 더, 아까 그 말씀, 너무 중요한 고백인데 지금 우리한테 저게 필요해요. 한 번 더 큰 소리로 시작.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 저렇게 믿었던 아브라함에게 저게 진짜 아브라함의 신앙이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가 100세가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자기 부인은 90세. 그러니 멀쩡히 사라는 있지만 자식을 낳는 그런 생식 능력에 있어서는 자기도 죽었고 자기도 끝났고 와이프도 끝났다 이 말입니다. 나는 젊은데 저쪽이 너무 늙었다. 혹은 저쪽은 젊은데 내가 너무 늙었다. 그래도 한쪽이라도 좀 가능성이 있으면 좀 포기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자기도 끝났고 저쪽도 끝났어요. 이중적 죽음의 상황이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자식을 도저히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간 거예요. 인간의 측면으로 보면 거기까지 간 거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거기까지 하나님이 그냥 기다리신 거예요. 왜? 조금이라도 인간의 가능성이 들어가면 내가 했지, 우리가 했지 할까 봐. 그런 1%의 가능성마저 없는 제로지대까지 하나님이 그냥 기다리신 거예요. 아브라함 부부는 이제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가 없구나. 그거를 알았다 말이죠. 근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느 한 단어에 탁 부딪혔습니다. 늘 보는 단어인데 오늘따라 확 크게 이게 줌업이 돼서 다가오는데 그 단어가
알고도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알고도. 아니 어떻게 저걸 몰랐으면 몰라도 알고도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알았으면서도 어떻게 저런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아니 알았으면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본문 보니까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몸과 아내의 몸의 상태를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결국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무턱대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믿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죠. 그 속에는 하나님의 프라미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죽은 자라도 다시 살리시고 없는 것이라도 있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이렇게 오늘날 놀라운 기적을 만드는 기적의 재료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한 번 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믿음을 실어서 선포할 때 마음이 확 뜨거워지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맹송맹송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온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왜 나를 뉴욕에 보내셨는가? 왜 나를 프라미스 교회에 보내셨는가?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는가?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을 텐데 그냥 단순히 오래 살기를 바라고 단순히 좀 더 큰 집에서 살기를 바라고 좀 더 우리 애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영원한 복음을 위하여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 어차피 잠깐 살다가 가는 인생인데 우리 프랭크 집사님처럼 정말 짧지만 화끈하게 굵게 그렇게 살다가 가고 싶지. 그냥 뭐 성경에서 제일 저는 불쌍한 사람이 무두셀라가 아닌가 싶어요. 제일 오래 살았어요. 969세를 살았나요? 그런데 그 1000년 가까이 살았는데 무두셀라에 관한 기록이 성경에 거의 없어요. 단지 오래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삶의 내용이 별로 없어요. 우리 가운데 그런 삶을 희망하고 기대하고 또 그런 삶을 본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짧게 살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해야 할 시간이네요. 믿음이란 우리의 현실의 문제들을 무시하거나 또 회피하거나 구태여 안 보려고 외면하거나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몸이 안 좋으면 병원에 빨리 가서 진단을 받아야 돼요. 내 몸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중에 고쳐주셔도 아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근데 어떤 분들은 아예 병원에 갈 생각도 안 해. 저는 그거 건강한 믿음이라고 보지 않아요. 설령 병원에 안 가고 어찌어찌 하다가 그냥 어떻게 났어요. 그러면 그냥 지절로 난 건지 하나님이 정말 깊은 수렁에서 기적적으로 건져주셔서 난 건지
본인 스스로도 진단을 못해.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알고도, 어떻게 하고도? 모르고도? 알고도, 알았어요. 현실을 직시했다 이 말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안 돼, 틀렸어,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도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결국에 아들 주신다는 약속은 25년 만에 이루어졌고 또 땅 주신다는 약속은 600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한 가지는 아브라함 생전에 이루어졌고 다른 한 가지는 아브라함 사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수도 있고 어떤 일은 여러분이 천국 간 지 한참 된 후에 이루어 주시는 일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의 좁은 그 시간 속에, 여러분의 그 작은 시간표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두시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시간표 안에서도 일하실 수 있지만 시간표 밖에서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광대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그 옛날에 믿었기에 예수님도 아브라함을 칭찬하셨잖아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멀리서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자기가 기다리던 아들만을 본 게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서 그 후손 중에 결국에 이 땅에 찾아오실 복의 근원 되시는 참 복의 실체 되시는 그 예수님이 오실 것까지를 멀리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원시안을 우리 모두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구절만 우리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얻었잖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아들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아들을 내게 바치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데 이 아들을 통해서 후손을 많이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이 아들을 바치면, 이 아들이 죽으면 그 다음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아브라함의 관심은 그거였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 죽나, 죽으면 안 돼, 뭐 이런 차원이 아니었고, 바치라면 바치겠는데 그 다음 약속, 후손이 오는 길이 끊어지는데 어떻게 되나? 그런데 그때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믿음이 발동이 되었습니다. 내가 순종하여 이 자식을 죽일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자식의 생명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리하여 당신의 입으로 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나는 순종할 뿐이지만, 순종하여 나의 할 일을 할 뿐이지만 하나님은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건 처음이 아니죠. 이삭이 출생할 때 이미 경험했던 것입니다.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런데 그 믿음이 지금은 어떤 믿음으로 발전되고 있어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이 고백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증거 하나를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22장 5절. 이 자식을 제물로 드리러 산으로 갑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못할 텐데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그리고 장작을 미리 싣고 갑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못해요. 아니 나무야 그 산 밑에 가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데
자기 자식을 불태울 장작을 집에서부터 고이고이 싸가지고 간다. 이미 아브라함의 순종은 집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보신 거예요. 마지못해 그냥 그게 아니었어요. 3일 길을 걸어 3일 오면 어쩌면 이 자식을 못 볼지도 모르는데 그 아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3일이었지 않나. 그런데 여러분, 그걸 위해서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저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인데, 그거 내가 아는데 저거 순종하느라고 저 길을 가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장작까지 싣고 저 자식의 손을 잡고 가네. 아마 하나님에게는 더 힘드신 3일이 아니었겠나. 자, 산 밑에 도착해서 이제 단둘이 산으로 올라가면서 아브라함이 그 사원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22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저기 이상한 단어 하나 빨리 찾아보세요. 우리가. 둘이 올라갔다가 하나 제물로 드리면 혼자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입에서는 놀랍게도 우리가, We will come back. 우리가 전에 보던 개역 성경에는 우리가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 개정에는 우리가라는 단어가 고맙게도 나와 있네요. 여러분, 저거 그냥 하는 소리 아니잖아요. 아브라함 속에 어떤 믿음이 있음을 보여주나요? 내가 죽인 자식을 하나님은 살리실 것이다. 내가 그 이삭으로 말미암아 너의 후손이 저 하늘의 별떨기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능히 그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이삭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삭을 안 바쳤나요? 한번 묻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나요? 안 바쳤나요? 바칠 뻔했나요? 성서대학 시험에 한번 내야지 이거. 바쳤다 1번, 바칠 뻔했다 2번, 안 바쳤다 3번. 저의 대답은 1번입니다. 바친 겁니다.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아멘 소리가 이렇게 작으면 이거 제가 잘못 가르친 셈이 되네. 바친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확인하시니까 이미 채점 끝났어요. 집을 떠날 때부터 하나님 채점 끝났어요.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신 거예요.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는 거 봐서 순종하고 이런 항상 뒷북을 때리는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그대로 될 줄로 믿고 선포하고 순종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계산을 앞세우지 마십시오. 순종을 앞세우십시오. 아브라함의 사건이 여러분의 사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